하나님 창조의 말씀 창세기 9장 20절부터 23절까지만 오늘 하면 될 것 같으네. 20절부터 23절. 꼭 찾았어요? 9장 20절부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노아가 농업을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비 함이 그 아비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고하매 셈과 야벳이 옷을 취하여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비의 하체에 덮었으며 그들의 얼굴을 돌이키고 그 아비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오늘 23절까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그 무지개 언약에 대해서 우리들이 공부를 했죠. 그리고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오늘 본문 말씀처럼 노아가 농사를 했어요. 농업을 했는데 포도 농사를 지은 거죠. 그런데 포도주를 마시고 장막 안에서 벌거벗고 있었다. 이제 그것을 이제 아들 셋이 있는데 함이 그 아비의 그 하체를 보고 두 형제한테 고하는 장면이 나오고, 그리고 셈과 야벳은 그 아비의 하체를 안 보려고 이제 뒷걸음질 쳐서 이제 덮었다라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이 본문 말씀이 어떻게 생각이 되세요? 왜 이런 것을 하나님 계시의 말씀에 기록되었을까? 대부분의 이 모습은 굉장히 부정적인 모습으로 사람들은 이제 해석을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특히 이제 20절, 21절 이 말씀은 단어 하나를 다 살펴봐야지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를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이제 시간이 되는 데까지 오늘 본문 말씀을 갖다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아가 농업을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이제 20절인데 요거를 노아가 농업을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우리 설사님 이거 오늘 본문 내용 읽어봤나요? 전에? 아니 많이 들었죠. 많이 들었죠. 네. 그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이런 일 갖다가 뭐 노아가 이런 일을 했다는 것도 그렇고 이게 도대체 왜 기록되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어요? 뭐 전혀 그 뜻을 이해하기 굉장히 힘든 거죠. 자, 근데 이제 이거를 보면은 일단 노아, 이제 히브리 말로 하면 노아흐, 그리고 농업을 시작했다라는 말이 아다마 이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나무 케렘, 나타. 이렇게 그 이제 히브리 말이 돼 있어요. 이 말로서는 지금 이 뜻을 전혀 이해하기 굉장히 힘들게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된 거예요. 이제 노아는 이제 노아흐고, 아다마는, 이거는 하는 이제 정관사예요. 더 뭐 그런, 영어로 말하면 더 그런 뜻이에요. 그럼 아다마는 뭐냐면 이거는 흙이에요. 흙. 그러니까 아다마에서 이제 아담이 나온 거거든요. 아담이라는 게 그 아담 H를 더 붙인 게 이제 그 아담인데, 그러니까 아담은 흙에서 나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흙, 땅 그런 것도 있지만은 농부 또는 농사 그런 뜻도 있어요. 아담은 농부, 농사. 근데 여기 시작했다라는 말은 여기 이시로 나와 있는데 이게 생략됐어요. 원문에 있는데 이게 여기에는 없어요. 그러면 이시는 뭐냐면은 이시는 사람이에요. 사람. 창세기 처음 했을 때 배웠죠. 이시는 사람이에요. 근데 일단 요거를 보면은 지금 노아가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노아가 농업을 시작했다는데 여기 흙이라는 말도 있지만 사실은 농사를 했다 그런 뜻이 번역된 거예요. 농사를 했다. 그런데 농사를 했는데 여기에 왜 이씨가 여기에 있느냐는 거예요. 농사는 사람이 짓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렇게 생각해. 그러니까 사람이 농사 지니까는 사람이 여기 있는데 사실은 주어는 여기잖아요. 그렇죠. 사람은 여기, 지금 노아가 농사를 지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농사를 지었는데 이거는 목적어예요. 목적어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이 농사를 지었다는 이게 없는데 왜 없는가를 가만히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이걸 해석하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여기 노아가 사람이잖아요. 노아가 농사를 했다. 근데 이씨라고 하는 거 이건 목적어예요. 그럼 이게 뭐냐면은 무슨 농사를 지었냐면 바로 사람 농사를 지은 거예요. 사람을 농사 지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말에도 자식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농사를 짓는다라는 말을 우리들이 흔히 이렇게 사용하잖아요. 일반적으로. 뭐 꼭 기독교가 아니어도. 그래서 이게 바로 사람 농사예요. 한마디로. 사람 농사고 이게 무슨 농사냐면 자식 농사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말들이 다 풀려요.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요게 안 풀리니까는 이 뒤에 말들이 전혀 해석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이제 풀어나가냐면, 자, 포도나무를 심었더니라는 말은 여기 포도나무가 아니에요. 이거는 포도예요. 포도. 요거는 포도원이에요. 그러니까 포도밭. 케렘이라는 말은 포도나무는 단어가 달라요. 그러니까는 요 케렘이라는 거는 포도원, 한마디로 뜰, 정원 그런 뜻이에요. 자, 그리고 나타라는 말은 이 심다라는 말도 쓰이지만은 이거는 박히다, 고정하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거를 전체를 어떻게 이해를 하도록 해석해야 되느냐면은 노아가 사람 농사를 지은 거예요. 사람에 대한 농사를 짓는 거예요. 그리고 포도나무를 심었다 그러는데 사실은 포도원에다가 무엇인가
잡히고 고정되는 것이 있어요. 근데 요 케렘, 요 나타가 어디에 사용됐냐면은 창세기 2장 8절에 보면은 뭐 찾지 않아도 알죠. 에덴 동산을 창설했다 했죠. 요 창설이 바로 나타예요. 그러면 동산은 지금 포도원이 이게 포도나무가 아니라 포도원이라 했죠. 그러니까는 요것하고 요것은 같은 뜻의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뭐야? 여기는 포도원인데 여기는 뭐예요? 에덴 동산의 나타, 무엇인가 심겨져 있어요. 자, 그러면 에덴 동산에 무엇인가 심어져 있고 박혀져 있고 고정되어 있는 게 그게 뭐겠어요? 그게 바로 선악 지식의 나무죠. 제가 2장을 공부할 때 이제 했지만 이 선악 지식의 나무는 두 개로 보이는 하나의 나무예요. 즉 선악 지식 나무와 생명나무도 있더라 그렇게 했죠. 여기에는. 근데 이게 두 개의 나무가 아니에요. 두 개의 나무가 아니라 한 그루의 나무예요. 근데 보통은 선악지식의 나무로 보여요. 겉으로는 선악지식의 나무로 보이는데 이것을 생명나무로 우리가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창세기의 내용은 선악지식의 나무로 먹었죠. 그리고 우리는 이제 생명나무로 이제 먹어야 돼. 이거는 뭘 상징하냐면 바로 율법을 상징하는 거예요. 최초의 율법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생명나무. 생명나무는 뭐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죠. 자, 그러면은 지금 포도나무를 심었다는 것은 바로 노아는 포도나무를 심었다 하는 것은 포도원에 무엇인가 심었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그것은 이미 아담이 어디에 에덴 동산에다가 선악지식의 나무 생명나무를 심은 거예요. 심은 것을 지금 그대로 여기에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노아와 아담을 이거는 이제 아담은 아담과 노아를 갖다가 제가 크게 아담의 시대와 노아의 시대가 크게 변화된 시대라고 이제 설명을 했는데, 자, 이건 지난 시간에 설명했으니까 이게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거는 그렇게 알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의 그 에덴 동산의 창설과 노아가 포도원을 무엇을 심었다는 것은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 노아는 농업을 시작한 거야, 농업을. 근데 그 농업이 사람 농사. 쉽게 말하면은 이게 자식 농사야, 자식 농사. 자, 그러면은 고린도전서 이거를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4장 15절을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 자, 지금 1만 스승이 있을 때 아비는 많지 않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다. 자, 지금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다. 이게 지금 농업을 지금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식이 자식을 낳아서
기르는 것이 바로 여기에 농사로다가 지금 표현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씨가 들어간 거예요. 굉장히 어렵죠. 그러니까는 지금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의 씨로다가 자식을 낳고 그리고 양육하는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게 지금 노아가 농업을 시작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 자, 이게 지금 보면은 또 어떤 것이 있냐면은 그 시편을 내가 적었나? 시편 적어놨구나. 시편 2장 7절에 보면은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기서 영은 명령이에요. 내가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여기서는 하나님 아버지예요. 여기 하나님 아버지가 지금 여기서 너를 했을 때는 누구를 말하냐면은 시편은 누구에 대한 예언시냐면 바로 예수에 대한 예언시예요. 그래서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러면 이때 이 히브리서 시편에 나오는 히브리 말로 아비라는 말이 있거든. 여기도 아비가 있죠. 이거는 물론 이제 헬라어로 되어 있지만 아비가 이게 뭐냐면 아부예요. 아버지. 근데 원래 아부는 또 다른 뜻, 똑같은 단어를 이제 두 개가 나오는데 여기에 첫 번째 아부는 이게 뭐냐면 아버지예요. 아버지. 근데 아버지고 여기에는 뭐라 그러냐면 양육자예요. 부양자. 그러니까 아비라는 말은 첫 번째 뜻은 아버지라는 뜻이고 아버지는 무슨 역할을 하냐면 양육하는 자라는 뜻으로 쓰여지는 게 아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하면은 아버지가 나를 양육하고 부양하는 것을 의미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는 사실은 어때요? 이 똑같은 거잖아요. 이것도 하나님이고 여기도 하나님이다. 같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한마디로. 자, 요 내용은 제가 요걸 먼저 설명한 다음에 요건 설명하도록 하고, 자, 그러면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식을 양육하는 것을 지금 노아가 농업을 시작했다라는 뜻이에요. 자식 농사를 짓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그 자식 농사를 짓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들로 내려오신 거예요. 여기서는. 그래서 하나님 딸이고 아들 딸이 있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자식을 양육하는데 예수를 낳았다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오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양육을 하는데 친히 양육하러 온 거예요. 친히. 우리를 양육하기 위해서, 우리를 낳고 양육하기 위해서 아들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약속을 하고 이분이 성취하는 거예요. 농업을, 자식 농사를 이분이 약속을 하고 내가
자식을 양육하고 내가 부양해야겠다. 그런 약속을 한 것을 갖다 친히 성취하시는 거예요. 자, 이 개념이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자꾸 하나님과 예수님을 우리 별개로다가 생각하는데, 사실은 약속하신 분이 내가 약속했는데 네가 성취해라, 그게 아니고 내가 약속해서 내가 성취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땅에 내려와서 아들로 오셔가지고 성취하겠다는 뜻을 갖고 있는 게 이 시편의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은 지금 노아가 농사를 지었다라는 뜻이 무슨 뜻인지 이제 이해가 되죠. 이게 지금 하나님, 노아는 그리스도를 말해요. 여기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노아는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오셔가지고, 그래서 농업을 시작했는데 사실은 누구 농사? 자식 농사. 그리고 자식을 낳고, 이게 낳는 것이 바로 우리가 중생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나는 것이 중생이에요. 그거 부활이고. 그래서 그리고 우리를 태어나게만 한 것이 아니라 계속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를 양육하고 부양하는 것이 바로 아버지다 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그래서 이 내용은 바로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에요. 제가 이제 요 말을 갖다가 이 말을 여기다가 또 이제 인용을 했는데, 요 말은 잘 아는 말이죠.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게 잘 아는 말씀이죠. 자, 이 대속물로, 즉 이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이잖아요. 여러분이나 저도 다 자식이 있는데, 자식을 놓고 가만 놔두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식을 위해서 내가 먹을 것 안 먹고 자식 주잖아요. 희생하잖아요. 희생. 그걸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내가 이분은 섬김을 받는 분이에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든 인생들 피조물의 섬김을 받아야 할 분인데, 내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오신 것은 내가 너희를 섬기러 왔다. 이게 뭐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예요. 인생들이 왜 자식을 위해서 희생을 해요? 자기 먹을 것 안 먹고 자기 쓸 것 안 쓰고 다 자식한테 다 주잖아요. 그게 바로 이게 부양자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완벽하게 부양하고 양육하는 모습으로 온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갖다가 뭘로 주셨어요? 자식한테 자기의 몸과 살과 피를 갖다가 자식한테 주어서 우리를 살려준 그런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실제로 오셔가지고 자기의 살과 피를 갖다가 자식한테 먹여서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영원한 하나님이에요. 그걸 갖다가 노아를 통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이제 알겠죠? 그리고 거기 포도나무를 심었다라는 말은 이게 포도나무가 아니에요. 이게 포도나무가 잘못 번역된 거예요. 이거는 포도나무가 포도원이에요. 포도원, 밭, 뜰, 정원이에요. 그 신약에 보면은 포도원 비유가 많이 나와요. 포도원 비유는 바로 이 말을 이해해야만 그 포도원의 비유를 다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씨, 밭,
이런 말들도 다 그 씨 뿌리는 비유, 그리고 여기에 뭐 옥토라든가 돌짝밭이라든가 이런 말들도 다 이 창세기를 이해하지 못하면은 신약의 이런 말들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그 포도나무를 심었다 라는 것은 지금 이 포도원에 이거를 심어 놓은 거예요. 근데 인생은 뭘 따먹었어요? 율법을 따먹었죠. 그래서 다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나무로 살리는 거야. 죽은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농업했다는 말을 갖다가 이 말로 한 거예요. 자, 지금까지 제가 설명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 여기까지 이해를 이제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 바로 요거예요. 자, 노아가 즉 하나님이 자식 농사를 한 것은 포도원에 즉 에덴에 선악 요 나무를 심어요. 하나의 나무예요. 한 그루의 나무인데 인생이 요것을 먹고 죽은 자예요. 죽은 자를 갖다가 어떻게 해요? 생명나무로 살리는 이거를 갖다 했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모형적이고 그리고 예언을 하는 거예요. 앞으로 예수께서 하실 일을 갖다가 지금 요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희발본들을 25도로 설정합니다. 여기까지 좀 이해가 됐나요? 예, 뭐 이해가 좀 덜 됐더라도 여러분들이 조금 몇 번을 보면서 이 말을 갖다 상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으로 돌아가서 자 여기는 좀 이제 좀 지우고 그래서 요런 말들도 다 그런 뜻이에요. 지금 요한복음 15장에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랬죠. 그리고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지금 나는 포도나무다. 그러니까 나무가 심겨진 거예요. 이 포도원에 나무가 심겨진 거예요. 그게 바로 선악지식의 나무예요. 근데 실제로는 선악지식의 나무로 먹으면 안 되고 뭘로 먹어야 돼요? 생명나무로 먹어야 돼요. 예수로 먹어야 돼요. 그래서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리고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포도나무가 누구냐면 바로 이게 선악지식의 나무로 보이는 생명나무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선악지식의 나무를 먹어서 죽은 자지만은 생명나무를 먹고 살아난 자예요. 그것이 이제 노아가 하나님께서 자식 농사를 짓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조금 더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한 거는 너무 생각의 날개를 너무 상상을 너무 동원해 가지고 한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제가 그 증거를 갖다가 창세기 2장 8절 여기 있네. 창세기 2장 5절을 여기 안 적었죠. 2장 5절 창세기 2장 5절을 봐야 돼요. 거기 보면은 경작할 사람이 비도 내리지 않고 경작할 사람이 없다 그런 말을 했죠. 여기서 경작하다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경작할 사람 했으니까는 요게 뭐냐면 아바드예요. 아바드 이제 아담, 사람이니까 아담. 그럼 요 아바드가 바로 경작하다예요. 그럼 경작하다가 뭐냐면은 땅을 갈다. 이게 뭐예요?
개간하다. 이제 그런 뜻이죠. 땅을 갈다 개간하다. 지금 창세기에 나타나는 농업이라든가 또는 경작한다는 이 말은 지금 농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 밭에 가서 무슨 씨를 뿌리고 채소를 얻고 양식을 얻는 그런 농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아바드라는 말은 땅을 갈다 개간하다 라는 말인데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노예 신분이 되어 고통스럽게 일하는 것을 아바드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 땅을 갈다라는 말은 이거는 현실 표면적인 뜻이고 실제 뜻은 노예 신분이 되어 고통스럽게 일하는 것을 아바드라고 해요. 그리고 이걸 누구에게 시켰냐면 바로 아담에게 시킨 거예요. 이걸 아담에게 땅을 경작해가지고 땅을 개간하라 했어요. 근데 왜 개간해야 되느냐? 왜 개간해야 되냐면은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저주를 받아가지고 뭐를 냈냐면 엉겅퀴와 가시를 냈어요. 엉겅퀴와 가시를 냈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돼요? 이걸 제거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있는 땅은 결실하지 못하는 땅이고 이거를 제거시키면은 뭐가 돼요? 옥토가 되죠. 옥토가 되고 여기에서 열매를 맺게 돼요. 그러니까는 지금 우리들은 다 엉겅퀴 가시가 덮여져 있는 땅이에요. 내가 바로 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땅이냐? 여기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가 와가지고 예수께서 와가지고 이걸 개간해야 돼요. 이거를 갖다가 제거를 해야 돼요. 그러면 이게 도대체 무엇이냐? 이게 바로 율법이에요. 율법. 그리고 요것은 율법의 땅이 저주를 받았다 그랬죠. 땅이 저주를 받아서 엉겅퀴와 가시를 냈다는 건 율법의 저주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율법의 저주를 땅을 개간하면은 이걸 없애면은 율법의 저주를 어떻게 해요? 옥토는 바로 율법의 저주를 도말시키는 거예요. 이게 율법의 저주, 즉 율법으로 말하면서 우리들이 심판받아야 할 저주를 그걸 없애버리는, 도말시키는 것이 바로 땅을 가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노예 신분이 되어, 즉 종이 되어서 고통스럽게 일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고통스럽게 일을 하도록 누구에게? 아담에게 시킨 거예요. 근데 아담은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오실자?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뭐가 되어서? 종이 되어서 고통스럽게 얼굴에 땀이 흐르도록 일해야 그래야지 네가 양식을 먹을 수 있다. 채소를 먹을 수 있다. 그러면 고통스럽게 일을 해가지고 하는 일이 바로 땅을 갈고 개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율법의 저주를 그걸 제거하는 일이에요. 자, 지금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것을 정리를 할게요. 어떻게 정리를 하냐면 바로 내가 땅이에요. 땅. 근데 땅에 뭐가 있어요? 저주를 받아가지고 심판받을 땅이에요. 그런 땅을 갖다가 율법의 이걸 갖다가 개간해서 제거를 해가지고 뭘 만들었어요? 옥토를 만든 거예요. 그래야지만 이게 저주가 옥토가 돼야지만 여기서 결실을 맺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옥토를 내가 스스로 옥토를 만들 수도 없어요. 내가 스스로 나를 개간할 수가 없어요. 이게 뭐냐면 율법을 내가 스스로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내가 스스로 옥토를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다 제거를 시켜가지고, 즉 율법의 저주를 다 도말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노예 신분이 되어서 고통스럽게 일해야 돼요. 그래서 아담에게 뭐라 했어요? 얼굴에 네가 종신토록 땀이 흘러야, 얼굴에 땀이 흘러야 그래야지만 네가 채소를 먹을 수 있다. 양식을 먹을 수 있다. 여러분, 이게 얼굴에 땀이라고 그랬는데 이것도 이제 창세기에 제가 설명했지만 사실은 이게 뭐냐면은 이게 바로 피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할 때 땀이 떨어지는 피방울처럼 떨어졌다고 그랬죠. 복음서에 나오는 거 봤어요?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얼굴에 땀이 피방울처럼 떨어졌다고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율법을 다 도말시키기 위해서 가시관을 쓰셨어요. 가시관을 쓰니까 얼굴에 피가 쭉 흘렀죠. 그건 지금 이게 아담에게 저주를 한 거거든요. 저주를 해가지고 이런 저주를 했는데 사실은 이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저주를 대신 받으시는 거예요. 이거를 내가 개간해야 될 것을 예수님이 그걸 개간하기 위해서 얼굴에 땀, 즉 핏방울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온몸이 다 피가 흘러서 이 율법의 저주를 다 도말시켜 버린 거예요. 이게 이제 아담에게 하신 일, 아담에게 명령이었는데 이걸 누가 수행하냐면 이거는 약속이고, 즉 이거는 언약이에요. 그렇게 하겠다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는 언약을 누가? 예수께서 성취하시는 거죠. 자, 이런 내용들이 요 단어 속, 요런 한 구절 속에 다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이해하기가 굉장히 이제 쉽지가 않은 거죠. 자, 조금 이게 아무래도 조금 시간이 이제 요거까지만 하도록 하겠어요. 그 다음에 뭐라 하냐면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그 다음에 내용이 뭐냐면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장막 안에서,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이 노아가 이게 망령이 들었는지 이런 내용이 이제 기록되어 있어요. 자, 요까지 오늘은 이제 좀 해야지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지. 그래서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였다. 포도주는 야인이에요. 야인. 그리고 취하다는 샤카르예요. 그리고 장막 안에서라는 말은 오헬 타베크.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포도주는 이 야인이에요. 포도주는 야인이고, 여기서 취하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 취하다는
술 취하다라고 번역이 되는 것도 맞아요. 근데 이거는 포도주를 마시고 즐거움으로 가득하다. 즉 이게 뭐예요? 만끽하다 그런 뜻이에요. 즐거움으로 만끽하는 것을 취하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술 먹으면 취하잖아요. 취기가 오르는 어떤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마음의 기쁨이 가득한 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취하여를 그렇게도 사용을 해요. 두 가지로도 사용해요. 술을 먹으면 취하여 마음의 즐거움이 가득해지는 걸 말해요. 저는 술을 갖다 먹지도 못하기 때문에 이거를 잘 이해를 못하는 우리 김영구 선생님은 술을 마시니까는 이걸 이해할 거예요. 술 마셔서 취하는 것도 취하는 거지만 사실은 마음이 즐거워요. 그냥 한없이 넓어지고 바다처럼 넓어지고 기쁨이 충만해져요. 그리고 이 포도주는 특히 잔치에 사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지면은 그건 잔치가 끝나는 거예요. 즐거움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주하고 잔치는 이건 아주 직결되는 거예요. 왜? 이거는 잔치는 뭐야? 기쁨과 즐거움이잖아요. 그러니까는 포도주를 취하였다라는 거는 지금 포도주의 지금 기쁨이 만끽한 거예요. 그리고 이 포도주는 결국 뭐를 상징하냐면은 이거는 두말할 것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고 안식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이, 노아라는 말이 이게 안식이라고 그랬잖아요. 마음의 편안함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 장막 안에서라고 했는데 요거는 오헬 타베크라고 해요. 그래서 오헬은 이게 장막이에요. 이거는 주거지예요. 주거지라는 뜻이고 장막이라는 뜻이고, 타베크라는 말은 요게 안에서라고 번역이 되었는데 요거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게 절단된, 거기 고대로 쓰면 절단된 그 사이,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아니라고 이렇게 번역했는데 사실은 절단된 사이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인가 그 안에는 구별이 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요게 무엇을 상징하냐면 바로 이게 뭐냐면은 이게 지금 장막이라 했지만 사실은 뭐예요? 이게 바로 지성소와 성소를 무엇인가 나누어져 있어요. 절단된 사이.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게 타베크예요. 그냥 무조건 거기 안에서가 아니라 그 안이 이렇게 나누어져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두말할 것도 없이 지금 여기는 지금 노아가 들어간 장막 안에서, 즉 자기의 주거지에 들어갔지만은 이 말의 뜻은 바로 여기가 어디냐면 바로 성막이에요. 성막. 그러니까 이 장막은 바로 성막이에요. 성전이란 말이에요. 성전. 그러니까는, 그리고 이 장막이라는 말은 성막과 거의 같은 뜻으로도 구약에는 많이 사용되는 말이에요. 이게 성막으로도 사용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노아가 술을 마시고 취한 것이 아니라 노아가 예수의 피로 마음이 흡족하고 즐거움으로 만끽하고 장막 안에서 벌거벗었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 벌거벗었다는 또 무슨 뜻이냐면은 한마디로 수치죠. 자, 요 벌거벗은 거는 아무래도 시간이 이제 부족하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그 창세기 에덴에서의 아담의 벌거벗음과 이제 비교를 해서 제가 설명하도록 하고, 일단은 이 포도주를 좀 더 이해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창세기 49장 11절 요거 하나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9장 11절. 자, 49장 11절인데,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무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자, 그 나귀를 어디에다가? 포도나무. 포도원에는 포도나무가 있겠죠. 포도원은 에덴을 말하는 것이고, 포도나무는 에덴의 동산에 있는 나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 선악지식의 나무죠. 선악지식의 나무. 그리고 이거는 생명나무. 이거는 뭐냐면은 율법 아래서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선악지식의 나무는 율법 아래서 죽으신, 그래서 여기에 매어졌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매어졌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생명나무는 이거는 예수로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나는 것을 나타내는 것. 그러니까 예수의 죽고 부활한 것을, 그게 한 나무예요. 한 나무. 그러니까 예수, 이게 전체가 다 예수예요. 그러니까 이게 율법으로 죽고, 율법 아래서 죽고, 그리고 생명나무, 그는 영원한 하나님 생명이시기 때문에 이제 부활하신 거죠. 여기서 죽고,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여기서 이거 먹고 죽고 이거 먹고 사는 거예요, 생명 양식으로. 자, 근데 포도나무가 이제 이렇게 됐어요. 근데 거기 뒤에 뭐라 그랬냐면, 그 포도주를 빨며, 자, 포도주를 빨며, 그 옷을, 자,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렇죠? 이렇게 됐죠. 이거는 세탁이에요, 세탁. 세탁하는 거예요. 뭘로? 옷을, 우리들의 더러운, 이게 옷은 이제 우리들의 속옷을 말하는 더러움을, 근데 포도주에 빤다 그랬어요. 옷을 어떻게 포도주에 빨아요?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청결하게 하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 그랬냐면, 그 복장을 포도즙에 똑같은 말이에요. 이번에는 뭐라 그랬냐면 포도즙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서는 이제 포도주는 야인이에요. 결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예요. 근데 여기 포도즙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왜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고 제가 말하냐면, 이 포도즙이 뭐라 그랬냐면은 에나부 담, 이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근데 에나부 담을 포도즙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자, 그러면 그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이 똑같은 말을 지금 반복하고 있죠. 옷을 포도주에 빨고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 포도주가 요 포도즙을 의미해요. 근데 여기에 보면 에나부가 이게 포도거든요. 근데 요게 뭐냐면 피예요. 담이 피라는 뜻이에요. 아담 할 때 담이 피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포도주는 바로 피를 말한다는 거예요. 똑같은 말을 반복했으니까, 포도주와 포도즙은 똑같은 걸 반복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즙이라고 우리는 번역을 했는데,
실제로 히브리 말은 포도피예요. 포도피. 두말할 것도 없이 이건 누구를 말해요? 지금 이것도 다 예수 그리스도고 이것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들을 우리 이게 옷은 누구냐면 바로 이것도 설명을 필요한데 이게 바로 알몸 이게 속옷은 알몸을 말하는 거고 여기에 옷을 입혀줘요. 겉옷을 입혀줘요. 예수 그리스도의 겉옷을 입혀주는 이건 우리를 말할 때는 속옷은 이게 육체로 오신 육체의 옷이에요. 속옷이라는 게. 우리 지금 현대인들도 속옷하고 겉옷을 입잖아요. 내복처럼 입는 걸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거는 육체의 옷이 육체를 말하는 것이고 겉옷은 예수로 입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기에 우리의 옷은 더러운 옷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옷은 빨아야 될 옷이에요. 세탁을 해야 될 옷이에요. 근데 뭘로 세탁을 해요? 포도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씻는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는 지금 이 두 개의 구절의 이 말뜻은 창세기의 아담의 그 사건을 그대로 재현하는 거예요. 지금 아담의 그 일을 노아가 똑같이 재현을 해요. 그래서 아담도 노아도 다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에요. 근데 아담은 육체로 오신 예수를 상징하는 인물이고 노아는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아담 시대의 인물들이 다 죽었잖아요. 옛사람들이 다 죽잖아요. 그리고 노아 시대 사람들이 이제 생육하고 이제 번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제가 많은 내용들을 갖다가 아주 짧은 시간에 설명을 했기 때문에 조금 여러분들이 이해하는데 좀 벅찬 느낌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 내용을 제가 몇 시간에 걸쳐서 자세하게 계속 조금씩 반복하면은 여러분들이 이 말이 무슨 뜻인지를 이해를 할 거예요. 단순히 노아가 술을 잔뜩 먹고 취해가지고 술주정하는 것처럼 그런 추태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벌거벗음이 되어서 우리를 구속하시는 내용을 지금 담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잘 깨달아지는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깨달아지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